오늘 말씀은 죽음을 맞이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사로입니다. 그의 죽음을 보면서 깊은 절망에 빠진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르다입니다.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는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였음을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도 병이 들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처럼 믿음이 독실한 사람들도 삶에서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도 나사로처럼 마르다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을 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사로가 어떤 병을 겪고 있었는지 그 병명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병에 대해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나사로는 지금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라는 겁니다. 다속 유영모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뚜렷함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건 뚜렷함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증거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단순히 나사로의 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절망의 순간, 주님,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절망의 사건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이 죽음에 대한 좀 폭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한 가지 치료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은 이 죽음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그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호흡이 멈추고 뇌활동이 중단돼서 모든 육체의 기능이 정지되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의 차원은 관계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되는 사회적인 죽음입니다. 목숨은 부지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 생불여사라고 하는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존재론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대교회와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기쁨과 만족, 행복과 평화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여길 만큼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물학적인 죽음은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순간에 경험하지만 사회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은 삶에서 경험하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절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나사로는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 그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던 마르다는 사회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런 맥락에서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읽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쏭달쏭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을 알면서도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여전히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삶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작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란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을 내가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내가 믿지만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은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부활은 믿지만 부활의 신앙을 삶에 적용하지는 않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눈앞에 벌어진 문제와 절망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부활을 믿지만 삶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25절로 2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삶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너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절망을 이기는 능력을 믿느냐는 겁니다.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부활이 죽음 이후에 다시 사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절망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마르다의 응답이 27절입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이 말은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마르다는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망을 이기는 그 부활을 내가 믿느냐? 내가 나사로 다시 살릴 거는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주님을 그리스도로 나는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사는 부활은 믿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의 절망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삶의 주관자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삶에서 만나는 문제 앞에서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38절로 39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살리신다고 그러셨는데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보고 톡분이 여기신 겁니다. 유대의 무덤은 커다란 바위를 파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서 매장하는 방식입니다. 이 돌을 옮기라는 주님의 명령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신의 부패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도 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다 끝났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절망을 경험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르다처럼 믿음은 있지만 내가 삶에서 당면한 문제 앞에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20년 전 강릉에 부임할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담임 목사로 오셔도 살릴 수 없는 교회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말은 신성모독이다. 우리 주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예배당 안에서만 제한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인간의 한계와 유한성을 자각하는 순간이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모든 수고가 끝난 순간에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죽음과 절망을 이기시지만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말이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말씀하실 때 그 시대의 모든 소경이 눈을 뜬 게 아닙니다. 모든 안진뱅이가 치유받은 게 아닙니다. 모든 문둥병자가 다 치유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대문호인 나스메 소세키는
행인이라는 장편 소설에서 모든 사람이 인생의 절망과 죽음 앞에서 세 가지를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자살이고, 둘째는 발광이고, 셋째가 종교입니다. 절망과 죽음 앞에서 자살을 택하는 이유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다 끝났다. 절망 때문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두 번째는 발광입니다. 이 발광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집착과 광기입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더 쌓는 소유에 집착하고, 외로움과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쾌락과 소속감에 집착합니다. 삶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명예와 인기, 성공과 성취에 집착합니다. 늙고 병들어가는 것을 피해보려고 외모와 건강에 집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절망의 순간 죽음 앞에서 선택하는 세 번째 선택은 종교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수용입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곧 죽음을 인식할 때 종교에 귀하게 됩니다. 삶에서 만나는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은 70대의 노년에 기독교에 귀의했습니다. 평생을 합리적인 이성을 매달려 무신론자를 자처했던 분이었지만 그의 딸 이민아 변호사, 훗날 목사님이 되는데, 그 이민아 변호사가 겪었던 삶의 문제, 이혼과 갑상선암, 그리고 마침내 실명으로 이어졌던 끝없는 절망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초연하고 아름답게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그 딸의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에 귀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신앙이 삶과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과 질병,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깨달음으로 종교에 귀했던 또 다른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70대의 노년에 삶과 죽음이라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앞에서 인생은 무엇인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물으며 회심하고 기독교에 귀의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한 죽음조차도, 그리고 지상에서 현재적인 고뇌와 곤궁, 질환과 비참, 고난과 재앙, 고통과 번민, 우려와 비애라고 불리는 모든 절망이 더 이상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삶에 이르는 길을 증거합니다. 부활이 주는 삶의 희망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이겨내는 부활 신앙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믿음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믿음을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활의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꺾이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 41절 44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돌을 옮겨 놓는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돌을 옮겨 놓지 않으면 부활한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우리가 돌을 옮겨 놓지 않아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라인홀드 니부어의 기도대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님께 맡기는 지혜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건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리켜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번지점프와 같습니다. 높은 곳에서 거침없이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은 굵은 줄이 나를 휘감고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붙잡아도 상황이 너무 힘들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 줄을 놓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줄을 놓아버렸는데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절망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크신 권능의 손을 믿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어떤 절망 중에도 다시 일어나고 그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삶에서 체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예배당의 건축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기는 이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